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6절, 35절, 36절 두 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엘리에게 보내서 그 엘리와 그 엘리의 가문, 곧 제사장의 가문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그와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지요. 근데 왜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그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요. 근데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제단과 성전을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제물과 예물을 밟는 자들이다. 그게 사무엘상에서 그 제사장들의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제물과 예물을 밟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그렇죠.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왜 나옵니까? 왜 나오나요? 제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로 나오는 자들, 그래서 그 제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을 드릴 때 예식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올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을 잡지요. 잡을 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가 잡아요. 잡기 전에 그 양 머리에 안수하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양이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양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제단에 쏟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서 화제로 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양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죄로 나온 자기 죄를 깨닫고 제단에 나온 그 죄를 주께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제단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제물을 거룩해 하시는 제단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 세우는 그렇죠. 그 일에 세움받은 직분이 제사장이지요. 근데 오히려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 제사는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이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 세우는 거죠.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제사지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그렇죠? 제사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신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리새인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 뜻을 알았다면, 그렇죠? 죄 없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그 제사로 나오는 육적 이스라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는요, 하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다른 말로 실족케 하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나오지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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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한 엘리의 두 아들은 그치요,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자들이지요. 그치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단과 성막 사이에서 섬기는 자예요. 제단에서는요,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성막에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만 유일하게 그렇죠, 등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죠. 또한 그 등불 아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그 언약의 떡 진설병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먹게 하셨죠.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그렇죠,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진설병은 제사장을 위한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단지 가나안 땅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할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육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요,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기업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요, 요한복음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물을 짓밟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은 그 땅의 소산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그렇죠, 가나안 땅의 소산은 자기들이 가서 농사를 잘 지어서 자기들이 지은 걸 갈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 땅의 소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설병의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제물과 예물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자들로 나온단 말이죠.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열심히 그 땅의 소산을, 그렇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들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7장에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타락, 그렇죠? 성전과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타락은 제사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 돼요. 여호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요. 제사와 예물로 나오지만,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지금 주시는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이 타락한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들의 죄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제사장 가문에도 그 죄가 미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렇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가문에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패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패한다는 의미는 그냥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자로, 섬기는 직분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잘할 때 그들에게 주실 상과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요, 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과 바꾸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그렇죠, 언약을 맺으시죠. 율법을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의 제도를 다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들이 봤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그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그들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자기 영광을, 자기들을 율법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들도 미련한데,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세워주시고 성막에 법궤가 안치되게 하시고, 안치되니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디서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에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럼 섬기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부르심을 받은,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일에 섬김을 받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지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섬김을 받는 자들인 것을, 수종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광야에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보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그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과 제단에서 섬기는 자로 세우셔서, 그렇죠? 그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존귀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그 성막과 제단에서 섬기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존귀한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스럽게 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그렇죠? 자기를 살찌게 하는 것과 바꾸었단 말이죠.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것과 바꾼 그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들의 팔과 그 후손의 팔을, 그렇죠? 끊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엘리의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슬이 한날에 죽는 것이 그 언약에, 그에게 주신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엘리와 엘리 가문에게 주신 심판. 근데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그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그 자손들이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있지요. 뭘 질문해야 됩니까? 아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자식도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 그렇죠? 2절.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때 그렇죠? 에스겔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이 되었죠. 그 속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속담이죠. 근데 그 속담이 내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때는 그렇죠.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에스겔 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중에 그렇죠. 잘못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이방 땅에서 그 포로로 고생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이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자기들 조상들이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18장, 에스겔에서 18장 전체를 통해서 그 속담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한 사람은 율법의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에요. 9절에 보시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그래서 한 의인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규례를 지키고 신실히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그 의인은 정령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의인인데 앞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규례를 지키는 신실한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 아비가 행하던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쭉 말씀하죠. 13절에 그렇죠?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는 의인인데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선한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악인이 우리말 성경에는 가령 그가라고 할 때 그는 앞에요. 그 악인이죠. 아버지는 의인이었는데 자기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악인이 가령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쭉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행할 때 17절에 보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겠고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약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을 인하여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그 아들도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엘리와 두 아들이 그렇죠?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심판은 그 자손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자손들이 심판을 자취하는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9장이죠. 이게 처음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렇죠?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비의 허물을 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세요.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함은 저주를 받아 말씀하십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잘못은 함이 했어요. 근데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렇죠? 저주는 왜 가나안이 받는 것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받는 것입니까? 잘못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했는데 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왜 그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비가 잘못했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은 그 아버지가 행한 그 저주를 그렇죠? 끊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고 계속 그 아비를 따라 행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후손들도 그렇죠? 엘리의 후손들도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36절이에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엘리의 후손들을 보시면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들이 엘리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면 엘리의 후손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 앞에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 조상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단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 제사장 노릇하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이 드리는 제물과 그렇죠? 예물에 마음이 가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엘리의 후손들도 결국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우신지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조각 은과 한 조각 떡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시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고 단지 뭘 얻기 위해서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결국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렇죠?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젊어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이셔도 돼요.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와 엘리 가문에게 주시는 그 심판을 왜 엘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는 것이죠. 왜 말씀하십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두 아들은 돌이키지 못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누구를 돌이키시기 위함입니까? 엘리잖아요. 엘리. 엘리를 돌이키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3장 13절에 보시면 3장 1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취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세 번의 기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또한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두 아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 가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의 반응이 없어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지요. 사사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면 내가 그 열국을 너희 앞에서 멸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뭐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복임이에요. 복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통곡하였다, 애통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애통했다거나 그렇죠? 돌이켰다거나는 말씀이 없단 말이죠. 결국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실 때 두 아들만 죽습니까? 엘리도 함께 죽습니까? 엘리도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엘리가 돌이켰단 말입니까? 돌이키지 못했단 말입니까? 돌이키지 못하여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단 말이죠.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그와 그 가정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요 결국 엘리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자기도 그렇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35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그렇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으키시는 것이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으키시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우는 제사장인데 나를 위하여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세운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이스라엘의 구약에 이스라엘의 성소와 성막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그렇죠? 그러면 단지 이름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 이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여호와께 나오는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율법의 언약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는 후사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엘리와 그 가문도 그렇죠?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실하지 못한 것이죠.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35절에서 충실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35절에서 충실하다는 의미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과 성막에서 수종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때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그렇죠? 예?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 나온 한 1, 2년 뒤의 일이 아니에요. 거의 광야에 그 연단이 끝나갈 때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 곧 그리스도로부터 마셨습니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백성을 보면서 이 패역한 백성을 그리고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백성을 책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지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그렇죠? 패역하고 그렇게 가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그 죄악된 백성이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서 그들로 그 기업의 소유로, 하나님의 기업의 소유로 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은 행해요. 근데요, 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엘리와 엘리 가문의 문제죠.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에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5장 1절 이하에 대제사장마다, 여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육적 제사장을 말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죄는 누구만 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속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죠. 죄는 하나님이 속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도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단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2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뭐에 쌓여 있는 것입니까? 죄, 연약에 쌓여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도 무식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혹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제사장이 죄가 없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육적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어떤 자입니까? 연약한 자지요. 근데 그래서요,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들을 드린 것 같이 또 누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도 어떤 자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 그럼 자기가 먼저, 그렇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고서 이제 그들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근데요, 충실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살찌게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거예요. 뭐 큰 것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삼는 거예요? 작은 일이잖아요. 사람의 일, 땅의 일, 그거,
그렇죠? 그거 작은 거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거죠. 위의 것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을 통해서 이 엘리의 가문의 심판이 왜 심판받는지를 비춰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충실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충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이 단어를 민수기에 모세에게 쓰잖아요. 모세에게.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를 말하면서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됨이잖아요. 충성됐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죠, 세우신 뜻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대로 그들이 이제 애굽에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로요,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일에 자기를 세우신 그 뜻을 알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으키는 충성된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먼저 세움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그렇죠? 이 엘리의 가문이 패해지고 하나님께서요, 누구 가문을 세우십니까? 사독 가문을 세워서 그 사독의 제사장을 통해서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 사독 제사장이요, 솔로몬 왕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죠. 근데 궁극적인 제사장은, 그렇죠, 육적 제사장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형제들을 말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까?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하늘의 부르심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우리가 어디 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형제죠. 그러니까 하늘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해요. 우리의 사도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말할 때, 사도라고 말할 때에는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사도라고 말할 때에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나의 양식은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사도라고 할 때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사랑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고백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의 여호와는, 그렇죠? 구약의 배경에 나타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죠? 그들의 죄대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또한 성령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성령을 아는 자가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게 사도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는 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신 사도이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이신 예수를 알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알자, 깊이 생각하라. 2절에 보시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즉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다. 모세가, 여기서도 모세를 예로 들어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근데 모세는 아들로 충성했습니까? 사환으로 충성했습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5절에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모세도 충성한 게 맞아요. 근데 모세는 어디에서 충성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니까 그도 영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5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긴 했는데,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습니까? 장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단 말이죠. 그럼 장래 일을 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율법은 참 형상입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율법과 율법 아래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백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게 했는데 그게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그림자인 그것을 참되게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제사, 이제 양과 소를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게 참 제사란 말이죠.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럼 집은, 하나님의 집은 그냥 성전을,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그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만 있습니까? 만민이 그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이죠.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것을 네가 헐고 3일에 어떻게 짓겠느냐 말할 때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십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곧 자기 육체로 그 3일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입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신약에서는 그걸 밝히 나타내 주시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신약의 제사장 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 그렇죠? 어떻게 성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성전이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그를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셔서만 우리의 제사장입니까?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제사장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무엇으로 앉아 계십니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러면 제사장인 거 보니까 오늘도 그렇죠? 제사장은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자죠. 그러면 직분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집 다스리는 제사장 뭐 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죠.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흘려주시는 그 피죠.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제 큰 제사장이 계시죠. 지금도 오늘도 살아 계시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이 22절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러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거죠. 근데 뭘 뿌려주십니까? 뭘 뿌려주시나요? 뭘 뿌려주시나요?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성령의 피뿌림이죠. 우리가 뿌림을 받아서,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은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 알게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가 살인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육체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우리의 몸을, 그러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십니까?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잖아요. 더러운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있을 때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육신의 행실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양심의, 마음의 피뿌림을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죠? 양심에 더러운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입에 나올 때 마음에서 쌓아놓은 게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선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말과 행실로 나올 때 선한 행실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행실에 선한 자가, 그렇죠? 되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을 깨닫게 해서 그 악으로 말미암은 그 악이 우리 입으로 나와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뭘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그림자인 것을 보고 있지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제사장들은 단지 그림자잖아요. 예표죠. 장차 좋은 일을 위한 예표잖아요. 그럼 원래 육적 이스라엘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들은, 그렇죠? 제사장의 역사를 할 때 양과 소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양으로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그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제단과 성전에서만 섬기는
예?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모세와 같이, 그렇죠? 예?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것을 바로 담당한 제사장들이 사독 제사장인 것을 성경이 지난 시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섰죠. 그럼 솔로몬은, 그렇죠,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을 받은 자지요. 다윗에게 주신 맹세의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이죠. 그렇죠? 맹세의 말씀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면 육적 제사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육적 제사가 전부인 줄 아는 거, 그게 다인 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요, 육적 제사에는 뭐가 따릅니까? 재물이 따르잖아요. 육신에 돈이 되는, 지금은 구약에서도, 그렇죠? 돈이 뭡니까? 양과 소가 돈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재물이잖아요. 그걸 앞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신약에서는 이사야 55편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신령한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육신에 드리는 그 제사가 전부인 줄 아니까 결국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엘리도 처음부터 그걸 봤겠죠,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 이후로 선지자들은, 그렇죠, 장래 오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그걸 다 증거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엘리가 거기에서 떨어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제사장, 그렇죠, 충실한 제사장을 통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것이죠. 견고한 집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지요. 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성전된 우리가 다시는 죄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루어질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경고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죠.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은 누구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근데 시편 2편에 보면 그렇죠?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죠. 솔로몬 앞에서 누가 제사장이 되어서 행합니까? 사독계통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이 삼중직이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죠. 제사장이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오신 왕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초창기에 신약의 이제 정경을 정할 때, 그렇죠? 제일 말이 많았던 거, 이걸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제일 말이 많았던 게 히브리서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성경과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의 독특성이 뭐냐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을 뭐라 그럽니까? 살렘 왕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인 것을 히브리서가 하나로 모아버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럼 왕이면 우리가 왕의 백성이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우리의 선지자이면서 또요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의미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뭐 때문에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워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선지자란 말이죠. 그럼 제사장이란 의미는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지만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까? 죄악 가운데 행하지만 죄가 더운 것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죄가 더운 것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개념이에요. 그럼 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시편 24편이죠. 전쟁에 능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왕은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왕은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직분이 하나가 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제사장인데, 그러면 왕이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5장 10절과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로 세우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 우리도요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하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이방인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으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왕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렇죠?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럼 뭐만 있으면 다 이깁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 어디까지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목숨을 파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 그 제사장을 통하여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며 또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렇죠?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뭘 이기는 것입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렇죠? 우리가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보다 더욱 어리석은 자여 더욱 패역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유업이.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가는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의 모든 그 사역을 통하여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오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자라나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자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은 그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또한 알면서도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일과 육체의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저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입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